제가 예수 믿기 전 청년 시절에 제가 좀 방황을 했습니다. 왜냐? 그때 제가 확실한 저의 어떤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이런 의문점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모르니까 늘 마음이 불안하고 이렇게 허무감이 제 마음에 가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종종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이렇게 자거나 누워 있을 때 갑자기 땅이 꺼지는 듯한, 땅이 꺼지면서 제가 밑으로 막 추락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누워있다가 자다가 갑자기 막 땅이 꺼지는 듯한 그런, 깜짝 놀라서 그래서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일종의 우울증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죠. 마음의 감기라고. 사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 우울감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데 이제 우울증 좀 심해지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아도 별로 재미도 없고 인생이 허무하고, 그때 교회도 뭐 기계적으로 나가기는 했습니다만 교회 나가서 뭐 설교를 들어도 다 부정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교회는 왜 다녀야 되나?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좀 지겹고 허무하고,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참 답답한 마음을 가졌는데, 자, 그런 게 제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니까 제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붕붕 떠다니는 그런 느낌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동생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동생뻘인데 노량진에서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재수학원을 다녔는데 그 학원가 근처에서 길을 가다가 깡패랑 시비가 붙은 겁니다. 근데 이게 싸움이 커졌어요. 그 상대방이 어디서 흉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친구도 그냥 당할 수만은 없어서 어떤 이제 물건을 들고 같이 싸움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그 상대방이 죽게 된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수생의 신분에서 살인자의 신분이 돼버린 거예요. 정당방위가 인정되었지만 그래도 사람을 죽였으니 징역 3년 반 정도 살고 나왔습니다. 이제 징역을 살고 나왔는데 이 친구가 마음의 고통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계속 가위에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으면 가위에 눌리는데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땅이 꺼지고 한없이 추락하는 듯한, 근데 몸은 움직일 수가 없고 뭐 그런 가위에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살인자다, 너는 살인자다, 그렇게 정죄하는 음성이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심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참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위 눌림이 사라졌다. 제가 그 동생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 역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런 어떤 우울감과 허무감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방황하던 때에 이런 여름날이었습니다. 이제 수련회에 참여하게 됐어요. 경배와 찬양이라는 수련회에 참여하게 됐는데, 사실은 거기에 가게 된 이유는 교회에 예쁜 자매가 있었어요. 예쁜 자매를 만나보려고 수련회에 갔는데 엉뚱하게 자매는 안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35도가 넘는
푹푹 찌는 여름날 양수리에 있는 수양관이었는데 땀이 온 속옷까지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면서 하루에 12시간씩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하고 집회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때 감격적인 그런 수련회를 제가 참여했어요. 그 속에서 제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제 마음과 영혼에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수련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직접 교사는 아니지만 특세 때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 주시고 예수님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많이들 기도에 힘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하튼 제가 그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결단을 했어요. 내가 훈련을 받아야겠다. 신앙 훈련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조이선교회라는 선교단체에 제가 가입을 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경건서적, 신앙서적이라는 책을 읽게 됐는데 제가 처음 읽었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미국의 탈벗 신학교라고 하는 보수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교수님인 닐 앤더슨이라는 분이 지은 책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의 자유가 바로 이 책을 가지고 만든 워크숍 형태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은 경건서적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방황했던 질문들, 제가 가지고 있던 의문들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그래도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대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거 꼭 한번 일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이 뭐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죠. 내 현재 위치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험한 산 속에서 길을 잃어버려도 여러분들이 GPS 좌표만 알면 어느 곳에 있든지 구조받을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면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반기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중에 그렇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몇 번이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 정체성이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정체성이죠. 자,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그 답에 대답하는가? 세 가지의 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를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나는 송한욱입니다. 그건 제 이름이죠. 나는 목사입니다. 그건 제 직업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건 국적이죠. 이렇게 신체, 외모, 국적, 겉모습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의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사회 제도나 어떤 출생 신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면 양반이 되는 거죠. 노비 자식이면 노비가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있어요. 인도 같은 나라는 지금도 카스트라고 하는 신분제도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셨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불가촉 천민.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면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나, 사회 제도가 규정하는 나,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될 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할 때 사랑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부모에게 자식은 한없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자식이 못났고 공부도 못하고 능력이 없어도 너는 우리 집의 귀한 아들이야, 왕자야, 너는 우리 집 공주야, 이런 따뜻한 시선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런 관점을,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정체성이 분명하고 마음에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거기에 따뜻함과 사랑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항상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사실 많은 경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부모도 얘기하잖아요. 야, 너 그거밖에 못해. 도대체 넌 누굴 닮아서 그러냐.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왜 청년의 때 힘들었을까?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봤는데 그때 저를 사로잡는 저의 정체성이 뭐였느냐? 목사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목사의 아들. 그게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의 아들이 되고 싶어서 됐나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목사 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를 목사의 아들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선이 어떤 사랑과 따뜻함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냉정함과 평가의 시선이 가득한 거예요. 목사 아들인데 혹시 말썽 피우지 않나? 목사 아들인데 예배 빠지지 않나? 목사 아들은 이래야 되고 목사 아들은 저래야 되고,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많이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두 딸에게 야, 너희 목사 딸들인데 똑바로 해,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해요. 제가 목사지 걔들이 목사입니까? 그런 부담 주지 않으려고 해요. 사실 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저희 두 딸은 늘 나는 목사 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판단을 받고 살았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고린도 교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파벌이 있었어요. 분당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또 바울파, 심지어는 예수파도 있었어요. 아볼로는 굉장히 학력도 높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랐습니다. 또 베드로파도 있었는데,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엄청난 간증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 이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글에는 능했어요. 그런데 말은 잘 못했습니다. 언변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라 그럴까 그런 부족함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두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의 자격이 없다. 바울은 뭔가 부족하다. 바울은 말을 잘 못한다. 바울은 함량 미달이다.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바울의 정체성이 위협을 받는 겁니다. 사도성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내 정체성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다른 사람의 평가와 그런 판단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우 작은 일로 여기세요.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겠죠. 어떻게 막겠어요? 입을 틀어 막겠습니까? 눈을 가리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어요. 아이고, 쟤는 못생겼다, 뚱뚱하다, 멍청하다, 성격이 이상하다, 루저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뭐 온갖 희한하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말할 때 긍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온갖 나에 대한 판단과 나에 대한 평가, 이런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올 때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작은 일로 여기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반응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절대로 여러분의 기초나 여러분의 정체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판단과 말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너무 예민한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이 심합니다. 한국 문화, 체면 문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기에 너무 예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판단들은 파괴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야, 너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사실 중심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를 보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을 외모로, 육신으로,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파괴성을 알았던 거예요. 파괴성,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황폐하게 하는가. 다른 사람에 대한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그 말들이, 그 생각들이, 그 판단들이 굉장히 파괴적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기시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내가 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답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세워가는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사회 제도나 출생, 신분이 나의 정체성을 정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나쁜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바꾼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회가 아니라 너 자신이 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너 자신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욕망이, 내 꿈이, 내가 원하는 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제일로 많이 듣는 말들이 뭐예요? 너 커서 뭐 할래? 뭐 될래? 너 꿈이 뭐니? 이런 말들 제일 많이 듣죠. 제일 많이 하고. 근데 사실 옛날에는 이런 질문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노비한테 너 커서 뭐 될래? 말이 안 되죠. 그냥 노비니까 노비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이런 질문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도 자녀에게 늘 질문하잖아요. 너 커서 뭐 될래? 너 꿈이 뭐니? 그런데 자녀들이 나는 꿈이 없어,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야, 너는 아직도 나이가 20이 다 됐는데 꿈도 없고, 막 이렇게 역정 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자녀들, 꿈도 없고 뭐 희망도 없는 그런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한심하게 느끼는 그런 부모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뭐 그런 부모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런 말을 하는 부모들, 정작 그들은 그 나이 때에 그러면 정말 꿈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저도 그 나이 때 뭐 특별하게 내가 무슨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미래에 대한 꿈을 분명히 가지면, 또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다. 그게 너다. 그게 자아실현이다.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꿈도 장래 희망도 절대로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꿈들이 다 이루어지던가요? 안 그래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많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꿈이 뭔지 아는 경우도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저도 저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나의 꿈이 뭔지. 여러분, 학생들에게 그런 질문 자꾸 하지 마세요. 저도 우리 딸들에게 했는데 회개했어요. 너 꿈이 뭐니? 너 장래 희망이 뭐니? 우리 둘째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아무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근데 그게 좀 한심하게 보여졌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 그렇구나, 당연한 거구나. 그 나이 또래 무슨 대단한 무슨 꿈과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런 질문으로 아이들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이 준비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답을 저 자신도 할 수 없다. 잘 할 수 없다. 그것이 저의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어서 4절에 나오는데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자,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실제를 제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해요. 그래서 교만에 빠집니다. 나의 원래 모습보다 훨씬 더 과대평가해요. 그런 경우 교만해요. 또 어떨 때는 과소평가하죠. 나의 있는 모습보다 훨씬 더 못하게 봅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학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래서 저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괜찮은 사람 같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어떨 때 보면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이 없어요. 또 어떨 때는 제가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어떨 때 저 모습을 보면 세상에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저의 진정한 모습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의 솔직한 대답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누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입니다. 누가 그래요? 오직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139편의 내용은 그거예요.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십니다. 나의 부모도 아니고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나를 제일 잘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행위를 아시오며 내 말을 아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가장 정확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판단과 평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인생의 정체성, 여러분 인생의 기초를 삼으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다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중요한 정체성 한 가지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4절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또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존재예요. 허물 많고 실수 많고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일 뿐입니다. 좋게 봐줄 수가 없어요.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도 바울이 여기 말해줘. 의롭다 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네가 너 자신을 판단해서는 절대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온통 더럽고 추하고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내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 함을 받은 자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거는 영적 신분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인 자에게 놀라운 영적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는 신분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칭의예요. 칭의,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칭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칭의에 대해서 영적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강화도령이라고 아세요? 여기 옆에 강화도에 가면
그 강화도령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강화도령이 조선 25대 왕 철종이 됩니다. 근데 이 철종이 왕이 되는 과정이 기가 막힙니다. 원래 23대 왕이 되어야 할 효명세자가 있었는데 이 효명세자가 20대 초반에 죽어요. 요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4대 왕으로 헌종이 왕이 되는데 이 헌종도 22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왕을 이을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조선 왕조를 이어야 가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조정에서 왕의 혈통을 가진 자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6촌 안에는 아예 씨가 말랐어요. 없어요. 그래서 찾다 찾은 사람이 누구냐? 왕의 칠촌이었던 이원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원범은 당시 19살이었는데 강화도에서 부모도 없이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강화도령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지가 하루아침에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에 가시면 강화행렬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조정의 사신들이 이 강화도령을 모시러 오는 겁니다. 이 강화도령을 모셔다가 조선의 임금으로 추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렬이 한양에서 강화까지 이어지는데 어마어마한 행렬이에요. 그것이 강화행렬도에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부모도 없는 19살짜리 소년이 하루아침에 거지에서 왕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즉위한 것이 25대 왕 철종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같이 풀 베고 나무 캤던 그런 소년인데 오늘 왕이 된 거예요. 그럼 왕이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아니 뭐 저런 애가 왕이 되나 기가 찰 노릇이죠. 아마 자기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지? 그러나 왕이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부족하죠. 연약하죠.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답답하죠. 실망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게 사실이고 팩트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칭의예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 죄를 짓지만 영적 신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초. 여러분,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이제는 좀 둔감해지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더라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들의 평가와 판단이 절대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규정 지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을 쉽사리 가볍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격과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평가와 판단은 오직 나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그래서 열등감과 교만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정죄와 비판에서 둔감해져서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누구라 하는가,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고 또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